수년 전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강준호 목사님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저는 들어가서 수없이 하나님 목사님을 병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천을 할 때에도 그때도 저는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 강준호 목사님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 목사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멘토였고 제 인생의 가장 친한 형이요 또 친구였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셨죠. 저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끝내 하나님은 강 목사님을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강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왜 살려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한동안 참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나도 제가 힘들 때, 또 뭔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강 목사님이 떠오르고,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을 떠올리면 우울한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또 저도 느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왜 목사님을 살려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이 부활에 대하여 좀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과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에 굴복당한 채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로 가는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종종 이 3남매의 집에 들리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은 이 남매를 되게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5절에서도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다는 이 5절의 이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참으로 깊이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여러분 3명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한 여인은 죄인이었던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도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또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던 사람이었죠.
마리아는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또 사랑했던 여인이 또 마리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볼 때에 어찌 그들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모든 수고가 저 사람을 이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보실 때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소서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속히 오소서.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정도의 믿음이 이 남매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이 오라비가 지금 다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채비를 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을 병이 걸렸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속히 가서 고쳐주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문들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당신이 속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 이틀을 유하면 분명히 이 나사로는 죽을 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왜 일부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남매의 이 절박한 사정을 주님은 몰라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이틀을 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의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는 어떤 일일까요?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틀을 더 유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때 되었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를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놓게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저분은 누구실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며 가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뜻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찾아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쳤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돌리지 않았을까요? 돌렸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렸을까요? 돌리지 않았을까요? 돌렸겠죠.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의 영광만 돌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높이는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무엇에 집중하냐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면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그분으로부터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희한한 능을 통하여 그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고 난 이에 가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되게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이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그분이 영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과 이 영생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말도 없는데,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천국을 천당으로 이해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죠. 죽어서 가는 곳, 예수 믿어서 죽어서 우리는 저 천국, 저 천당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적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이 저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천당에 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여러분 본질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과 좀 먼 개념 속에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천국을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통치를 받으며 너희가 산다면 지금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갑니다.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는 것이 매일마다 가는 것이 지옥 같아요. 이곳이 지옥 같다.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그 직장 왜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당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오늘 지금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인 개념이죠. 영원히 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에 영원히 사는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 그러죠. 영벌. 영원히 살긴 하지만 벌 가운데 사는 것 영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살아야 그게 영생이지요. 예수님은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하는 거죠? 아는 것,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이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그렇죠? 연애를 하면 헤어지는 게 싫었어. 그렇죠? 헤어질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럼 여자가 또 뭐 합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버스 타고 남자 집에 또 가잖아요. 갔다가 또 버스 타고 여자 집에 또 가잖아요. 그죠? 참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지 않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게 싫다. 그래서 뭐 하죠?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맛을 잘 모르죠. 요즘 뭐 동거도 많이 하고 TV 프로그램들도 동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면 동거하고 동거하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어떤 수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즘은 젊은이들 보니까 사귀기도 전에 먼저 잠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고 난 뒤에 우리가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문화 풍토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고 그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함께 있고 싶습니까?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남자가 여자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여자가 그 남편을 깊이 알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성경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어떤 관계지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아는 것처럼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연애하다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바로 내 남편을 내가 알므로써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의 신랑으로서 그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으로서 내가 신부로서 누리는 모든 기쁨, 신랑 되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것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죽어서 그때부터 누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깊이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속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희열이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런 삶이 시간 속 개념인 영생 속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 신랑 되신 그분과 이 좋은 삶을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세요. 그분을 깊이 만났어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영생의 삶을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의 삶을 예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부활을 흔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부활로 이해를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부활의 개념은 그것이 주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오늘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봐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이것이 바로 부활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나사로를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면, 나사로는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00% 죽었죠.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다시 죽는, 그게 부활인가요? 아니잖아요. 부활했으면 이제 안 죽어야죠. 안 죽는 것이 부활인데, 아니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이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의 개념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한다, 여러분이 부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부활했다, 내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서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과 같은, 그래서 언젠가 다시 죽을 이런 부활을 혹시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한번 부활하면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활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부활로 여기고, 저도 그래서 강준호 목사님 죽은 그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하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로 이해하듯, 강준호 목사님의 그 죽은 시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는 부활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부활이다. 아주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부활로 믿을 때 너희가 부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너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임을, 또 내가 영생의 생명임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그 시점부터 너희는 부활의 삶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듯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은 그냥 그와 같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처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그 무덤에서 꺼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내가 곧 생명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활하게 되고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때부터 살게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부활은 결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영생이란 것이 아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서 신랑 되신 그분 안에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삶으로 들어간 거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내가 믿으면 바로 그 믿는 시점부터 여러분은 바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부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심을,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을 때 그분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래서 부활이신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부활의 삶으로 들어간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영생의 삶을 누려야지 죽고 난 뒤에 그런 삶을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런 삶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고 나서도 그 삶을 못 누릴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고 살아있을 때 지금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이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죽어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다, 내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나사로를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꺼내어 주셔서 그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시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부활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에 그를 그 무덤에서 꺼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청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들을 통해 힘을 많이 얻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위로와 세상의 어떤 말들로 우리가 지금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께 나가면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구나, 그분께 나가면 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암울하고 깜깜하고 얼마나 헤쳐나가기 어렵고 그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보다 더 큰 장벽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여러분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도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도 이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내가 믿을 때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에 내가 억눌려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이신 그분 안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기에 나는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로 고백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탕자 같은 나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부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음료요 그리고 참된 음식임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임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또한 살며 또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면서 무리를 걷는 자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거친 파도가 또한 반석이 되고 내가 그 반석이를 이제 걸어가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그 권세 아래 더 이상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거친 파도가 불어오고 세상의 장벽이 아무리 만리장성보다도 더 높고 더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그분 안에서 나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가는 일터가 지옥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옥이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삽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영생임을 우리가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며 세상의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장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낙심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한 주님, 주께서 부활이십니다. 주께서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영생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서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볼 때 만만치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같은 하나님 세상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낭망하여 그 파도에 하나님 아버지 가라앉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부활 속으로 들어갔음을 그리하여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상이 지옥 같아 또 직장이 지옥 같고 학교 감당하는 것이 지옥 같고 내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치며 내가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려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권세야 사망의 권세야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선포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곳에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어떤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도 부활의 삶으로 이미 들어갔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